오늘 말씀 중심에서 인생의 종말 그 후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년 전에 2017년 우리 고국에서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해에 또 우리 미국의 디즈니사 거기에서 만든 영화 코코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코. 그리고 작년에 또 일본에서 원더풀 라이프라는 일본 영화가 나왔는데 이 세 편이 다 주제가 죽음의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편 다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대략 그 인터넷에서 나온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신과 함께라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는 무교의 신앙과 우리 한국이 원래 무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무교의 신앙과 불교 신앙이 이렇게 합해져서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1300만이 넘게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 빼고 가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연만하신 분들 빼고는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괜히 그거 돈 버리고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다. 또 입소문을 타고 재미있더라 이러니까 또 보기도 하겠고 그런데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사후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근자에 상당히 세 편 다 사실은 흥행한 작품들입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코코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보고는 싶은데 못 봤습니다. 제가 올해로 헤아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전임, 담임 사역을 한 지가 올해로 3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만큼 목회를 했어요. 뭘 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서 더 정신이 번쩍 들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임 사역과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장례식을 해드렸죠. 제가 만 20살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박귀근 집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20살 때 그분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동생인데 광주 기독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곳까지 다시 앰뷸런스로 모셔다가 제가 목욕 다 시켜서 옷 갈아입히고 관에 넣고 하는 것을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생겨서 안 합니다만 제가 목욕해서 옷 갈아입힌 사람도 최소한 100명은 넘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장례식 할 때면은 한 집에 장례 한 번 나면 설교를 보통 한 4번 쳐야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교인들 모여가서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또 슬프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가서 위로의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심죠. 그리고 나서 입감 예배하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또 장례 예배하죠. 하관식 예배하죠. 5번 정도는 기본이에요. 돌아와서 또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마다 설교 제목이 뭐겠어요? 천국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할 때 몇 번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자식들은 다 믿는데 정작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다 믿는 식으로 장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가 천국 갔다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장례식에 슬퍼갖고 울고 있는데 지옥 갔다 그러겠어요. 목사가 이럴 때 제일 난처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난처한 장례식 인도하게 하지 마요. 응? 또 어떤 장례식 해봤냐면 부모가 젊은데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돼 젊은 부부인데 고등학교 한 2학년짜리 나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예. 이게 태어날 때부터서 비정상적인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이웃이. 친구도 몰랐어요. 집에서 숨겨놓고 키웠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정작 이제 죽고 나니까 다 아파트에서 알게 됐어요. 부모도 예수 안 믿지. 죽은 아이도 예수 안 믿지. 장례식은 해야 되겠는데 누구 하겠어요. 그래서 또 가까운 친구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사정을 얘기해서 또 제가 했어요. 네.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그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참 복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해봤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자녀가 없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또 그분도 제가 장례식 가서 해봤어요. 네. 많은 장례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는데 그때마다 천국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네. 천국 설교를 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한편 회개했어요. 앞으로는 천국 설교를 다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지옥 설교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색적인 설교를 제가 많이 할 텐데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세계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또 가장 암흑기였던 침체기를 공부하게 되고요. 가장 부흥했던, 그 나라마다 부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강단에서 설교 제목이 주로 뭐였냐면 천국가 있는 지옥이었어요. 요즘은 천국 지옥 설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천국도 식상하고 가고는 싶은데 지금은 안 가고 싶어. 지옥 얘기는 듣기도 싫어해요. 천국 지옥은 고사하고 십자가 얘기도 듣기 싫어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맨날 그 밥상에 그 밥을, 그 밥에 그 나물 그러면서 식상해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요. 뭔 설교를 좋아합니까? 복받는 비결, 자녀 형통의 길,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내적 치유, 이딴 거 좋아하는 거예요. 메뉴가 그래요, 메뉴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면은 정말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여과 없이 원색적으로 선포될 때, 미국도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임박한 진노를 설교하실 때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 도시는 술집이 다 폐업했다잖아요. 예. 죄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도시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 요즘은 21세기에 산다고 상당히 고상한 척하면서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 메뉴에 올리면은 그냥 졸기나 하고 하품이나 나오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그 얘기 또 하나.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설교를 매주일 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지루하다면 제가 지루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지루하겠습니까? 오늘 이날 이때까지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설교의 메뉴에 올렸지만 한 번도 지루하다거나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도 어디서 목회를 해도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메뉴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의 입문입니다. 입문. 앞으로 이제 원색적인 설교가 나올 텐데 그 입문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예언은 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한 20, 30년 뒤에는 못 볼 사람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연장하자고 사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 예언이 틀림없죠? 그날이 오늘이 될 줄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거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하려고 해도 가방을 쌉니다. 여행 물품들, 도구들을 챙기잖아요. 가까운 이웃나라를 2박 3일만 다녀오려고 그래도 아니 집 나갈 때 우리가 1박 2일만 어디 나갔다 오려고 해도 가방 싸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물며 돌아오지 못할 먼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기는 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무서운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국에서 오려고 해도요, 비자가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잘 사는 나라의 축에 낀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비자 없이 3개월 정도 관광 갔다 갈 사람들은 비자 받지 않고도 올 수 있는 시대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생겼습니다. 캐나다는 6개월을 주고 미국은 3개월을 줍니다. 난 그래서 그냥 오는 줄 알았어요. 전자 여권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래서 작년에 왔던 우리 누님과 매형을 나는 여기서 표를 이렇게 끊어서 보내면서 전자 여권을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고는 놔뒀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여권 떡 내미니까 여행 허가서 받았어요 이러더래요. 여행 허가서는 말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그냥 들어간 줄 알았지. 저도 그랬고 한국 나온 지가 오래되니까 그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이제 막 속에서 비행기표 있어도 미국에서 여행 허가서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다고 비행기도 안 태워준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건 집에서 벌써 여행사에서 준비해갖고 다 받아주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안 했느냐고 72시간 안에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았으니 못 갑니다 이러니까 그냥 이 두 노인네가 아주 그냥 벌쩍벌쩍 뛴 거죠.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이제 공항까지 왔는데 못 간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 표를 끊은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 난 12시 이후로는 전화비를 안 울리게 해놨거든. 난 밤 12시에서 딱 5시까지 5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인데 그 밤에 전화 오면 나는 전화 못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그래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전화를 딱 죽여놓고 잡니다. 그래도 또 나중에 그러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죽어가면서도 목사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같은 번호가 2번 울리면 내가 죽여놓은 전화가 살아나도록 장치를 해놨으니까 우리 전화기가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알고나 쓰세요. 비싼 전화기 그냥 전화 받는 것만 쓰고 그러지 말고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급해서 2번 전화를 하면 한 번은 안 울려요. 2번째 전화를 걸는데 전화도 나를 깨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전화를 조카가 하니까 내 전화가 새벽 2시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누님인데 깜짝 놀랐죠. 나도 몰랐고 그대도 몰랐고 공항에서만 이제 메모가 그러니 이 사람 붙들고 사정해도 안 되고 저 사람 붙들어도 안 되고 공항 직원을 붙들고 해도 공항 직원이 자기 일이 바쁜데 그거 해주겠어요. 어떤 사람을 붙들고 그냥 다 죽는 사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청년이 해주더래. 72시간 전에 해야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허가증이 딱 나올 텐데 했는데 바로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는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노인네가 온 거예요. 미국이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표 그거 하나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속은 상해도 다시 신청해갖고 2, 3일 뒤에 그 무거운 짐 바리바리 싸갖고 공항까지 왔으니까 더 들어가려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안 보내준다 그러면 가서 신청해갖고 3일 뒤에나 이틀 뒤에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갔다 다시 올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누구한테 대신해달라고 뭐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알아보고 오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험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미국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하냐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다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도 아닌 무속신앙, 무당도 천당 얘기한다니까. 어디 무속에 천당이 있습니까? 불교에 어디 천당이 있냐고요. 불교에도 천당이 없어요. 불교 교리, 동국대학원의 불교학과에 가서 물어봐요. 불교에 천당이 있다 그러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자기들이 천당이 있어야 좋아하니까. 예? 불교는 철학이요. 말 그대로. 저도 불교를 다 배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천당이 있다 그러는가? 천당이 있다는 스님은 다 돌팔입니다. 전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는데 천당과 지옥을 가는 자격이 다 달라요.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거 다 종합하면 뭐예요? 존이라면 존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이치죠. 얼마나 무식한가 보세요. 여기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를 간다, 미국에서 남미를 간다 그러면 브라질만 오기 부리지 다 받아줍니다. 브라질만 비자 내놓으라 그래요. 미국하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권만 들고 가면 다 가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는. 내가 내 돈 들고 와서 돈 쓰고 오겠다는데 못 오게 못한다고요. 가능한 나라는 다 받아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미국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권만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됩니다. 누가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남미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중동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아프리카 나라에서 자기들이 출입국 관련 법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출입국 관련 법은 미국이 만든 겁니다. 국토안보부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배로 들어오든 비행기로 들어오든 육로로 들어오든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같이 그 법 규정을 어기면 못 들어옵니다. 무비자인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전자여행 허가서를 못 받아도 못 들어옵니다. 그걸 받았다가도 공항에서 질문했을 때 어설픈 영어로 yes 할 때 노하고 노 할 때 yes 해놓으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따로 오피스로 불려 들어가서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깨를 벗겨버립니다. 속옷까지 다 검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아들이는 나라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오고 가도 받아들이는 나라 쪽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법을 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이라면 존대 간다고요?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른데 천국도 급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국 비자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 규정에 하나만 어겨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예스 해야 되는데 노 했다가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예스 안 하고 노 한 것을 다시 뒤집어서 예스 그러면 바로 오피스로 불려가잖아요. 왜 너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유치하고 웃기는지 몰라요. 그쪽에서 정한 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그래서 저도 1999년도 처음으로 미국 들어올 때 한국에서 그때는 무비자가 아니니까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비자를 받으려는데 서류만 해도 십수가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말하기를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안 되니까 준비를 잘해가지고 가라고 막 그래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냐고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서류를 내놓고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5분 만에 줘버리더라고. 10년 비자를. 긴장만 했다가 그냥 쉽게 받아갖고 나왔죠. 왜? 아무리 봐도 미국에 눌러앉힐 것 같이 생기지 않았거든. 딱 조건이 교회도 안정된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지. 뭐 교회 재정도 많은 교회 재정 전부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있지. 애도 셋이나 딸려 있다 그러지. 근데 다 가냐 그래서 아니요 나 혼자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걱정 없네. 그런 게 무조건 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저 자식 놔두고 미국에 혼자 눌러 살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확신이 들뜬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관광 간다 그랬다가 둘러 앉을 것 같은 느낌새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당연히 나라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든 규정대로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요? 천하에 없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무진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갔을 확률이 99%입니다. 왜? 그 성경에 보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음식으로 날마다 즐기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했는데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어요? 뭐가 아쉬운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다 건강 장수하기까지도 하는데 뭘라고 천국을 간다고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을 누가 갔다 그랬어요? 그 부자의 문간에서 날마다 쓰레기 버리면 그 부쓰레기 주워 먹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진물이 질질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더라 그랬는데 그 문간에 있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길 건너에 식당이 있고 여기도 식당이 있고 식당 골목이 쫙 있는데 길 건너 집은 그냥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되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줄을 서갖고 있는데 우리 집은 그냥 문 여나마나 항상 발이만 날리고 있어. 아유 건너 집을 쳐다보면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저 집에 도대체 얼마나 뭘 잘하길래 저 집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한 명도 안 와. 그래도 화가 속이 뒤집어질 판인데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화병 나서 죽는 것도 장사만 안 해도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옛날에 뭡니까 그 마약의 대부 시카고에서 왕초 노릇하던 그 인간 그 이름이 알카포네를 잡았을 때 미국에서 어디다 가뒀는지 아시죠? 알카트라즈의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알카포네의 감방이 어디였냐면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에 가장 휘황찬란한 곳이 보이는 그것을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에다가 알카포네를 가뒀어요. 날마다 지가 희죽고 다니던 그 골목이 눈에 환하게 밤이면 들어오는 거야. 미쳐버렸다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는데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보고를 하니까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부자가 호소했어요.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저 땅으로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나와 같은 형제가 우리 집안에 5명이나 있는데 걔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성경책이 있어. 거기는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대로 듣고 믿으면 네가 간 곳에 안 가고 나사로 있는 곳에 올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지가 더 잘 알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 얘기 안 믿고 전도자들의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생생하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빼버려라. 너의 백체 중에 오른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뜨거운 물에 대본 경험 있으시죠? 예. 뭐 튀기다가 기름 튀겨가지고 뜨거운 그릇에 살 다 가지고 대본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뜨거운 건 잠깐이지만 한번 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물집 생기고 껍질 벗겨지고 쓰리고 얼마나 아픈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냥 발을 뜨거운 물에 댄사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지옥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지옥을 말하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소금 쳐서 간하고 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불로 절인다는 거예요. 불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테러범들이 폭탄을 가지고 자폭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지고 처참한 환경을 보면은 기자들이 생중계할 때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아비지옥, 규환지옥, 지옥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 처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환경을 볼 때 아비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 그 규환지옥 그래가지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보다도 더 처참한 이 두 개를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할 때 그랬잖아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지옥을 기자들이 용어로 그런 용어를 빌어서 아비규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저 북한 땅 같은 데를 지옥이라고 생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저도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즘 하나 꼭 보고 있는데요. 거기도 낭만이 있어요. 거기도요 사랑이 있고 연애가 있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부부가 있고 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못 살 것 아닙니다. 우리같이 자유가 없고 가난하고 정부에서 억압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거기 나름대로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도 없고 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주스럽습니다. 한맺힙니다. 원망스럽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여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때 천국 비자를 받지 않았던가? 한맺힌 소리만, 한없는 후회와 통곡만이 들리는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인다니까요. 차라리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면 나도 좋겠어요. 왜?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그러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차라리 좋겠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좋은 일 하려고 한번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애를 써볼 거 아닙니까?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려고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할 텐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만든 법이 미국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국에서. 우리가 만든 교리와 우리가 만든 철학이 우리가 만든 종교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입국을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칼자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 갑니까? 못 갑니다. 큰 교회 가는 조건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네.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조건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도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돈을 갖다 많이 바쳐야 되는 겁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 종교는 그런 게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말 그대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사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돈 일전 한 푼 하나님 앞에 가서 낸 적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 가는 조건으로는 돈이 단 1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네. 근데 헌금을 안 냈다고 그애가 천국 갈 것 같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은 병 낫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무슨 진급하는 거 아닙니다. 맨날 그런 거나 기도하고 말이야. 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작게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 그러면 아니 예배당이 이렇게 작아갖고 되겠냐고요.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네. 모든 종교가 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소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가는지.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는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런구나.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네?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행보 하나하나가.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그렇게 만드는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이게 실족하는 죄입니다. 실족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당해가지고 한이 맺혀서 개 같은 목사놈이라고 나한테 대놓고 그러는 사람, 제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 그러냐. 저도 목사니까 미안하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나 그 장로 보기 싫어서, 나 그 권사 보기 싫어서, 그 집사 지금도 그 교회 다녀요? 아이고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큰 선행이 뭐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10명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큰 선행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빤히 알면서도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도 안 하고. 네. 우리 박 권사님도 그랬다면서요. 아무도 누가 교회 가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자기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기도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무진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무진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네. 사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를 교회 와서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새벽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목사 어머니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 새벽기도 갔다 간 사람을 차로 치어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도 받습니다. 네. 우리 이한나 선교사님 VDS 한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동네 마다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굴뼈가 4군데나 부서졌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런 일이 있어? 다 조롱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 지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속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 같은 돈을 교회 와가지고 집사한테 사기당해갖고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가족같이 작으니까 누가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봐요. 이상하게 이제 온 사람이 너무 잘해줘도 수상해. 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 잘해줘. 그리고 언니야, 지금 한국에서 이번 달에 돈이 와야 되는데 내가 다음 달에 오면 꼭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 집에 가서 1000불, 저 집에 가서 1000불, 사방에 1000불나게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인가는 다 봤어요, 내가. 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나는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겁니다, 세상에. 나는 저런 개 같은 목사한테는 도저히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전국 개덕교회 나는 믿기 싫다. 그러면 아니 내 병이 죽게 생겼는데 가서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엉뚱한 약을 줘가지고 병도 안 나고 고생만 직살나게 했다. 그럴 수 있죠. 뭐 의사가 신입니까? 그럼 그 병원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내 몸은 고쳐야 되니까 다른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내 병 고쳐야 되죠. 마땅한 거죠. 아무리 사기꾼 같은 목사가 있고 아무리 도둑놈 같은 장로가 있고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 해도 그게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옥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데 찾아. 아니,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집 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찾아가고, 좋은 대학이라 그러면 멀다 그래도 합격하면 그냥 달려가면서,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병원을 안 가면서 잘못된 교회 찾아가고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는 옮겨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옮겨간 사람 죽어도 가서 다시 오라고 말 안 하잖아요. 네. 옮겨가라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일반 병원에서도 그럽니다. 내 기술로, 우리 병원 기술로 이 병자, 이 환자를 못 고치겠으면 헬리콥터를 해갖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한 것도 나는 봤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내 살자고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오해한 건 되게 사정이고, 왜 제가 이런 원색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지옥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상이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이제. 그리고 구약 신약 마지막 이제 계시록까지 마쳤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인생의 종말이 다 왔어요. 이제는 세상 끝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종말이 왔죠. 사람이 죽어서 계속 떠났는데 이제 오늘 20장은 뭔 얘기입니까? 모든 세상이 끝났고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흰 보좌라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건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땅과 하늘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 왜? 자기들은 공부를 해서 알거든. 핵무기가 뭐예요? 그 원소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키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눈에 보니까 차이 나구나, 뭔 차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안에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그 중에 그 원자 하나만 빼면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 만드신 질서 속에서 그 원리 하나만 빼버리면 이 세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뭐 폭탄을 터뜨릴 것도 없어요. 핵폭탄이 터뜨려지면 지구가 파괴인데 지구가 파괴되면 다른 별들은 가만히 있나요? 다른 별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에 하나만 쏙 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졌고.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 두 가지만 보여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단수로 써져 있어요. 라이프 북 단수예요. 그러나 또 다른 another books 그랬어요. another books 다른 책은 2권 이상에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책들은 뭐예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제가 유소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인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행한 걸 다 써놓으려고 그러면 책을 얼마만큼 써놔야 될까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톱만한 칩 하나에 워싱턴 유덕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원 책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그 메모리 칩 안에 대학교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사람의 기술도 그렇게 발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일부 이언하시네, 이렇게 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도 거기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냥 보내면 되지, 뭔 심판이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인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기록된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딱 도매금으로 이렇게 교리식으로만 배워놓으면은 예수 믿었어 나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배웠고 선생님과 같이 식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들은 지옥 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진리를 바르게 믿고 그것을 바르게 믿었는가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어디다 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다 뒀느냐, 내 마음을 두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거기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에다 심장을 줬는가에 대한 행동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자식에게서, 돈에서, 건강에서, 쾌락에서, 명예에서, 출세에서, 부귀영화에서, 이런 것에서 내 심장을 붙이고 거기서 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왔을 겁니다.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자식으로 인한 행동이 나와 있을 것이고, 돈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얻는 행동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 나라는 정확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소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공소장 없이는 기소가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한 것 다시 검찰에게 넘기고, 검사가 다시 부르다가 경찰 수사가, 압력 수사가 있었는지 잘못된 거 있었는지 다 확인하고 전부 다시 공소장 읽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맞으면 도장 찍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소가 되어서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에서 기쁨을 얻고자 했다면 그 하늘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 행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간다는 그런 도매금 장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의 것으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구름 아래 땅의 것에만 마음의 심장을 꽂고 빨대를 꽂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일생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믿었는가를 거기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도매금으로 교리로 얄팍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로 우리의 심장이 어디 있는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행동이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실직고하리라. 묻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절대로 그거 아니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걸 나도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도 믿습니다. 예수 외에. 좋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사랑했다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했던 것이고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 때문에, 이 세상의 억울함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의 박해 때문에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찾아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으면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믿음을 가졌을 텐데 라고 후회할지 모를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를 고백하면 잡혀서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포대교 앞에 거기 절두산에 가보면 그 양화진에 수만 명이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작두로 잘랐습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때 태어났더라면 내가 진짜 믿음일 텐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늘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사라져보세요. 한순간에. 죽고 못 살 걸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려우냐? 돈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 날 동안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100억을 진실로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던 권사님 한 분. 100억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날마다 휴지로도 쓰고 밥도 해먹고 불로 떼도 다 못 씁니다. 그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니까요. 자살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항상 교회 가면 할렐루야 제사가 오셨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100억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죽고 싶더라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 똑바로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은 그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믿는다. 내가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아무개 공사님 잘 계시지? 네. 도매금으로 믿음을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교리로는 맞는 얘기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1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행복을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건강입니까? 장수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복이 영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라면 아직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자식이 병들어서 나보다 먼저 죽는 한이 있어도, 사업이 내가 일평생 이루어놓은 사업이, 내 사업이 다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 젊어서 배우자가 먼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판명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은 아무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제가 더 원색적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행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강단에서 말씀을 외쳤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여행의 결국 종착역은 그곳이어야 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우리 영혼을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이 무너져도 일을 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슨 고생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희생했지만 과연 내 신앙과 내 영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기만 해도 목이 날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